무더운 여름 날씨 잘 지내셨습니까? 문성현 선생님께서 대상포진 때문에 우리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오늘 우리 특창을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들어도 정말 신나고 또 천국에 꼭 가고 싶은 그런 찬미입니다.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영혼을 지켜주는 안식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과 또 우리 어른들과 모든 세대를 하나로 연결하고 묶어줄 수 있는 가장 힘이 있는 사한 증거를 보여준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민족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유대민족들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찬미를 하고 안식일을 환영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참여하고 어른들도 모두 참여하고, 이 시간에는 열애 없이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큼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오늘날 이 민족은 모든 민족에게 으뜸이 되는 그런 우수한 민족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하드 하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유대인인데요, 유대인 사상가 또 문화 시오니즘, 시오니즘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신과 또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집중시켜 사는 그런 사상을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시오니즘인데 아하드 하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보다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온 것이 더 크다.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말도 못하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그 명분을 유지하고 그 민족의 독창한 그 특징들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영토 없이 또 정말 온갖 여러 가지 곡해와 따돌림과 또 공격의 대상이 되어왔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 그 안식일 성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역사 가운데서는 그 유대민족이 그것을 잃어버릴 뻔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것마저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영혼이 탈탈 털린다고 하는 말을 하지요. 영혼이 탈탈 털린다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의 양심과 지성과 도덕과 가치관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영혼이 탈탈 털린다고 합니다. 이 몸이 있고 정신이 있고 그 중심에 혼이 있는데 그것마저 털리게 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가장 정말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주로 우리 정치인들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럴 일이 있을 뻔한, 정말 영혼이 탈탈 털릴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19절부터 여러분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은 우리 성도님께서는 짝수절을 슬라이드를 보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문지기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자, 다 20절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느헤미야는 임시 총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타국에서 높은 관리직에 있다가 지금 본국에 지금 안식일이 틀릴 뻔하는 그런 사건, 물론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가 그 목적을 가지고 자원해서 왕에게 특별 휴가라 할까요? 부탁을 해서 본국에 와가지고 임시 총독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보니까 영혼이 틀릴 뻔한 상황까지 온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문에다가 지시를 내립니다. 자기 여기 문지기 종들을 며칠 세워가지고 순찰을 하고 혹여나 밤에 짐을 지고 장사 보따리를 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성문에 들어오면은 막으라. 그리고 혹시 미리 알고 숨어서 문지기가 있나 없나 보면서 저 밖에서 잠을 자다가 몰래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은 반드시 붙잡아라. 그 사람을 포획하라. 자,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짐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이 나라 잃어버리게 되면 자유도 없고 자기들의 문화도 그다음에 종교 다 없어집니다. 유지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바벨론의 종교가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 종교인데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거기서 유지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거 잃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더 포로 신세에서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불쌍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 세 가지 중요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첫째, 방금 이야기한 대로 안식일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지키라. 두 번째로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라. 근데 그 가운데서 성전에 11조를 관리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없고 엉뚱한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나라의 곳간을 지가 다 지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짐 보따리 싸서 내보내고 거기에 원래대로 성전 예배 드릴 때에 가져오고 있는 여러 헌금 또 헌물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원래 원칙대로 다시 복귀.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 높은 직에 있던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느헤미야 13장에 보게 되면은 그 이미 결혼해가지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이거를 계속 방치했다가는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리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도장 찍어 강제 이혼을 시킵니다. 이게 참 우리가 볼 때 강제 이혼을 하는 것은 정말 성경에 드문 이야기예요. 드문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같이 살아라고 그랬어요. 이혼하지 말고. 그런데 여기는 이게 뒀다가는 나라
혼이 다 틀리고 안식일 뭐 종교가 다 없어지고 큰일 나기 때문에 단호하게 했습니다. 자, 이방인과 결혼 금지.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절대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 자,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 포로가 605년부터 그 다음에 597년 3차에 걸쳐 587년 걸쳐서 계속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니엘이 1차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드디어 바벨론 유수, 여기 보면 한문, 이게 사람을 상자 속에 집어넣는 그런 게 한문 모양이 나오는데 감옥에 집어넣는 건데, 이것은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그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베벨로니안 캡티버디라고 이렇게 하는데 포로가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불타게 되면서 AD 70년에 나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세계에 흩어지게 됐는데 이걸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1948년에 시오니즘 이들이 앞장서서 현재 팔레스틴,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팔레스틴에 현재 있는 가자 지구 그쪽 옆에 들어오면서 이거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끊임없는 유혈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요. 자, 참 이렇게 고난 많은 유대인 역사 가운데서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도 이들은 안식일 날 교회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집을 사야 했고요, 안식일에 짐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일 없어야 했고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아무 민족성과 종교성 또 삶에 대한 가치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팔려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죠. 인권도 없고 가족에 대한 이 기본 사랑 다 흩어지고 교육도 없고 종교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공격하고 유대인들을 욕하고 처형하고 또 이렇게 탄압하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떤 명분을 가져왔느냐 하면은 저 민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다, 이런 명분으로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자,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서 1등 민족으로 지금 두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이 유대민족의 모든 역사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이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반드시 실천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안식일 교인들을, 재림 교인들은 유대인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성경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휴가철이기도 하고 날씨도 정말 덥고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휴가를 가는데 안식일 교인들이 휴가를 갔을 때 안식일 교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휴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영락 없이 제7일이 되게 되면은 재림 교인들은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이들의 인생의 가치관이요 또 존재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저는 특별히 안식일에 짐을 들여오지 말라. 느헤미야 1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포도즙을 만들려면은 포도를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든지 술틀을 이렇게 짓이겨야 포도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 술틀을 밟고 또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가지고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자, 이런 내용이 13장에도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기 위하여 순찰을 갔습니다. 순찰을 가보니까 안식일 날 아침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조금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와인이라든지 아니면 포도즙을 이렇게 먹는데 아침 시장에서 싱싱하고 이렇게 방금 만들었던 그런 것을 이제 들어오는데 이거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은 밤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날 밤에. 자, 전날 밤은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이 아닙니까? 네, 안식일교인 여기 안 계신가요? 예, 그 전날에 안식일인데 밤에 수송을 해야 되니 이동을 시키. 그래가지고 이 특별히 예루살렘 이 수도의 아침 시장에 싱싱한 포도주를 파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봤을 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고위층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사 먹지도 못해요. 자, 포도를 밟는 일은 포도주 생산의 첫 번째 단계로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냉동 보관 창고나 냉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을 행복하고 기쁘게 보내기 위해서 좋은 와인 또 좋은 이 포도즙을 싱싱한 것을 아침 시장에 와가지고 하는데 자기 모순이에요. 기별과 안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야에 물품을 수송하는 거 해질 때부터 쉬라고 그랬는데 이거 안 맞는 거죠. 그런데 혹여나 여기서 자기 유대 민족은 안 시키고 저 이방 민족은 안식일 안 지켜도 되니까 그들을 시켜가지고 수송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다 쉬라고 했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느헤미야가 봤어요. 자, 이게 두로 사람 이방인이 유대인이 호가 기호식품이 생선이에요. 여러분 저는 뭐 생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바닷가에 사셨던 분들은 생선을 잘 먹고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호식품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고위층의 사람들이 이 생선에 맛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식일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로 사람들이 이방인이거든요. 두로는 저 해안가, 지중해의 해안가예요.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수도의 아침 시장에다가 어시장에다가 안식일을 팔았어요. 느헤미야가 이거 보고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안식일에 짐을 이 성 안으로 운반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금지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기 전에 엄청난 마음의 진보다리를 잔뜩 쥐고 온다면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짐을 내려놓고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성전에 와가지고 짐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안식일 환영 준비일이 있고 환영 예배가 있고, 안식일 저녁을 우리는 환영 예배라고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게 안식일 저녁에는 예배입니다. 환영 예배는 그 전에 일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시간에 짐을 다 내려놓고 안식일에 시간, 건물이라고 하는 이 성전의 공간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 이미 시간이 되게 되면은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식일이 올 때에 여러 짐보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다 하겠지요. 어려운 짐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특별히 예수님 어깨에다가 짐을 잔뜩 옮겨드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든 가치관들을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된다고 하는 것, 유대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속의 일은 일체 중단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좀 더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덕 보는 거 없고, 오히려 된통 손해를 보는 일이 더 많습니다. 관계의 불편함이나 화는 주중에 푸는 거지, 안식일날 교회 와서 푸는 게 아니라 주중에 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이죠. 준비하는 것이죠. 찬미를 부르며 마음의 모두를 영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의 백성이 특징이 바로 이 마음의 모두를 영적으로 전환하고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예배일에 소그룹 사람들에게 안부 전하하고 교과 공부하고 의복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안식일에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해야 할 목록들을 그때 점검합니다. 오늘 이번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안식일날 할 수 있는 영적인 일들을 리스트를 적어보는 것이죠.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예배에 출석한다. 안식일에는 행복한 얼굴을 하기로 결심한다. 시편 50여 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재림교인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금요일 시간에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이러한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1998년 이 계곡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리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 대참사는 여러분 거의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조금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지리산 일대는 그야말로 숲배밭으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00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트럭 한 대를 2km나 끌고 갈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가졌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잇따라 오늘 새벽 5시 30분쯤 경남 산성군 삼강릉 공정숲에서 30대로 보이는 여자의 상처와 을 받으면서 내 이게 뭐예요? 산성군 지리산 일대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기습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모두 80명이 실종되고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물이 차는 느낌이 그런 게 없이 그냥 정신 들어버리니까 그냥 완전 다 쓰려고 그랬더래요. 나 지금 이제 정신 차려갖고 본다고 했는데 텐트가 이렇게 막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이 대원사 지금 오늘은 이 지역에서 집중 추진을 행복한 휴가를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보내야 되는 그 순간에 가장 비참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시친이 저 하류로 그 근처에는 발견할 수도 없었고 자동차도 저기 멀리까지 쓸러 내려갔고요. 정말 아비규환이었는데 삽시간에 불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했고, 그 가운데서 그 동네 사람들이 구조대원도 아닌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구출했는데, 얼마 전에 꼬꼬무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 거기에 26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생생하게 다시 조명을 했는데, 그 아이, 어떤 아이가 8살 아이였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어깨에 매가지고 나무 위에 올리고, 그 아버지는 얼마 후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 그 아이가 나무에서 나무를 껴안고 2시간 버텼는데, 동네 사람들이 구조를 해서 살아남았는데, 그 아이가 34살이 되어서 구조해준 사람과 만나는데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그 아이는 그 사건에 대한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에 가족들 가운데서 그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잘 모르고 있었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6년이 지난 이후에 그 내용을 자세히 듣게 되었고, 그 구조해준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안식일 교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안식일 교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걸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요. 1998년 7월 30일 목요일에 노원교회 김영애 집사님이 여기에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갔습니다. 자, 거기에 장소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분 가족이 머문 것은 대원사 계곡이었습니다. 여기에 화계 계곡, 피약골, 뱀사골 여러 곳이 있는데, 여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야영을 하고 있었는데, 대원사 계곡에 가장 피해가 많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집사님 가족이 오랜만에 여기서 휴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경관이 좋고 좋은 텐트를 치고 물소리 들으며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큰 집 식구들도 함께 모였고요. 그런데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동서에게 먼저 내려가겠다고 했더니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안 되냐고, 오랜만에 이렇게 시간 냈는데 중간에 그렇게 가는 게 어디 있냐고 그랬는데 머뭇거리다가 또 얼마 후에 있다가 안 되겠다고, 나는 안식일 시간이 되고 하니까 나는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그렇고 해서 한두 사람 텐트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정말 그런데 오후 3시가 돼가지고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고 양심에 계속 이 신호가 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서둘러서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하산을 서둘렀습니다. 지리산을 벗어나기 시작할 무렵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장대비로 바뀌었습니다. 1m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교회에 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와야 되는 거죠. 같이 저 지리산까지 내려갔는데 그런데 안식일을 잘 보내고 토요일 날 저녁에 TV를 딱 트는데 바로 자기가 있었던 계곡의 사람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은 이야기가 뉴스 자막에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지내고 토요일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고 온 식구들이 소스라칠 정도로 놀라고 말았다. 7월 30일 금요일 밤부터 8월 토요일 새벽 시간당 150mm씩 쏟아진 폭우로 대원사 계곡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우 없이 휩쓸려 떠내려 갔다고 한다. 사고 후에 발표로는 거기 계곡 9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대원사 계곡 피서객만 1,400여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꼬꼬무에서 나온 건데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자, 지금은 이분이 노원교회에 나오진 않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지금 여기 103명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정확한 숫자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원사 계곡 자기가 머물렀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특히 2일 새벽 유평 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뒤집은 전파된 2대의 승용차가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사고 당시에 차에 타고 있다가 급류에 떠밀린 실종자들은 사실상 전원 사망했을 것으로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실종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새벽 1시부터 2시간 동안 집중호우가 내려 순식간에 불어난 계곡물을 피할 여유를 갖지 못했고 계곡에는 큰 바위 덩어리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 충격으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분이 그 순간에 느낀 것은 자신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자신과 친척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행복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교훈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의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특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사단이 이 백성을 공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실 줄로 그렇게 믿고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들이 영혼이 틀리면은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영혼을 지키는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양심과 지성과 그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이 거룩한 안식일, 알게 돼서 감사하고 지키게 돼서 감사하고, 결국 그 지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식일이 우리를 끝까지 역사의 마지막까지 지키고 이것일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서 그가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어서라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로부터 받아가지고 세마포로 그 시신을 감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 시신을 조용히 십자가에서 내려서 관속에 장사를 지내는데 그 시간이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뒀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 죽음으로 계속 안식일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분은 죽어서라도 무덤에서 쉬셨는데 우리가 이 계명에 따라 순종한다면 이 사고 많고 재난 많고 휴가 가다가 사고 나고 또 화재도 많고 세계는 곳곳에, 중국에는 지금 중국 중심을 관통하는 폭우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산사댐 주위에서 매몰되고 죽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는 큰 더위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안식일을 성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지키는 안식일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과 함께 좋은 휴가를 보내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